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원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원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마지막 찬양하시고 우리 공동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결단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말씀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서 복음으로 지역사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능력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 함께 주여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가 동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하며 믿음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거룩하고 성결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는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우리의 힘으로는 아니 되오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헌신상구역의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능력과 권능으로서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시까지 성령으로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를 잡매 이미 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특송은 헌신 3구역입니다. 헌신 3구역 가족들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정자 권사님, 홍선옥 권사님, 김영광 전사님 함께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헌신 3구역 식구들과 또 수요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박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예수님을 말하다가 위험이나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경건한 행동뿐만 아니라 말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은 박해가 보장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가 경험하는 이 박해를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40여 년 동안 안징뱅이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들인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고, 그 놀라운 표적들을 보고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표적이 가리키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임재했을 때 술 취한 사람들이라고 하던 사람들, 그때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이 40년 된 안진병이 일으키는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이 일을 행하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로 인해서 살펴볼 박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처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 고백처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들의 고백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를 죽인 예루살렘의 권력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이 예루살렘 당국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였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핍박자 그룹, 세 그룹을 이야기하는데, 제사장 그룹,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이 그룹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려고 할 때에 갑자기 들이닥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사장, 성전 맡은 사람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가 전하는 복음 전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사도들 붙들어 체포하기 위해서 기습으로 들이닥친 이 사도들을 잡는 거지요.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이 감정적인 부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들이 치유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가르치는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으로 이어져 오는 모습을 보지요. 치유 사역에서 가르치는 사역, 전하는 사역. 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이 핍박하는 그룹들이 사도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온 거지요. 이들은 불과 몇 주 전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구속하고 신문하고 로마 재판에 넘겨 예수를 십자가형을 받게 한 사람들이지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것으로 일단락했다고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또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는 사실, 저들에게 있어서는 골치 아픈 이름이잖아요. 예수, 골치 아픈 이름. 특별히 사도들이 가르침을 싫어했다, 짜증을 냈다, 경노했다. 이 핍박하는 그룹들이 가르침을 싫어했던 이유를 보게 되어지면 자기들이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예식을 집행하는 높은 직책을 맡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평민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다고 하니까 참으로 건방진 사람들 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우리 제사장들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내용도 문제였습니다. 제사장직을 독점했던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성경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영혼은 몸과 함께 소멸되기 때문에 부활과 천사도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지요. 그런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니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제사장직을 독점했던 사두개파 사람들. 이제 성경에는 정통한 바리새인, 랍비들과 이 사두개파의 논쟁들이 언급되어지지만 여기 예수의 제자들 별 볼 일 없는 평민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들과는 논쟁할 만한 가치도 없는 그저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인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짜증나고 분노하고 싫어했다는 거지요. 이들이 성전 맡은 자를 데리고 왔다. 성전 맡은 자, 성전 보안 책임자로 제사장 바로 밑에 지위를 가지고 성전의 보물을 지키고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했던 성전의 경비 대장들, 성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체포했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아마도 예루살렘 올드시티 안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에 가두었을 것인데 유대인 성전 경비와 로마 병력이 함께 지키는 철동 같은 감옥이었습니다. 바라바, 강도, 살인, 이 사람들을 가두어 놓았던 거지요.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눅 들고 겁먹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이거 멋모르는 애들이 뭐 가르친다고 하는데 붙잡아다가 그 감옥에 집어넣으면 주눅 들어서 두려워 떨 것을 기대했던 거지요. 감옥에서 제자들은 어쩌면 주님이 체포당하셨던 그 밤을,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씀 그대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고 감금했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증인들을 똑같이 체포하고 감금한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박해를 감수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자를 포함한다라고 한다면 숫자가 꽤 많겠지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3대 명절 절기 때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이 방문자 수가 한 3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에 사람들이 많게 되어질 때는 한 8만 명 정도까지 추산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평상시에는 5만 명 정도. 근데 예수님 이 당시 명절이었으니까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3,000명, 5,000명이 믿었다.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고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기에 우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예수를 가르치고 전함에 있어서 박해를, 핍박을 감수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지요. 세상 사람의 비방이나 조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베드로가 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과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즐거워하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해를 많이 받은 바울도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증언을 통해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러기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1절에서 4절에 제자들을 체포한 후에 5절부터 12절은 재판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예루살렘에 모였다.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 사내들인 공회를 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71명으로 구성되어진 사내들인 공회, 오늘 국회 플러스 대법원, 국회와 대법원의 기능을 두 가지 기능을 함께 했던 사내들인 공회 71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공회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라고 6절에 이야기하죠. 최고의 우두머리인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으로 실세였고 그 사이인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그 가족들 모두는 성전을 통해 부와 권력을 독점하던 세력,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가담했던 핵심 인물이기도 하지요. 이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몇 주 전에 예수님께 했던 그대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반원 모양으로 둘러싸서 질문을 하는 거지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흥미롭게도 이 질문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을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내리시고 사형 선고를 했던 장소에서 71명의 그 사내들인 공회의 고위 관리들, 아주 분노한 고위 관리들 앞에 섰을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떠올랐을 겁니다.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이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정말로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처럼 베드로에게 할 말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리고 그들의 질문을 조정해서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질문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확실히 선언할 수 있고 우리가 행한 일은 착한 일이다. 안식일 날 행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어기면서 한 것도 아니고 이 40여 세나 된 병자, 안진뱅이, 이 사람이 병 나은 사람, 이것은 참으로 선한 일이지 않느냐, 착한 일이지 않느냐, 죄도 없고 착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물었던 질문을 답을 합니다.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선한 일을 행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지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 육체 질병에서 치유됐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된 구원은 바로 그분의 권세, 그분의 이름으로 되었다. 예수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육체의 질병에서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새롭게 되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하나님이 살려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서 너희 앞에 섰다. 그 사람들이 그토록 짜증내고 혐오했던 이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름,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죄로 나사렛 예수. 하지만 그들이 도무지 믿지 않았던 부활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분이 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신 거지요. 바로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되었다. 절대로 거부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증거 1호가 그들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사람이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찬송하고 기적의 증거, 표적의 증거가 그들 눈앞에 서 있는 거지요. 베드로가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이 절대로 그리스도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그들과 성전에서 논쟁할 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용했던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포도원의 농부, 한 포도원이
주인이 농부에게 이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에 있으면서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생산한 소출 일부를 주면 되는데 주지 않고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게 되어졌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렇게 했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냈는데, 그래도 내 아들을 보내면 좀 존귀하게 여기겠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애아들을 보냈는데, 이 악한 농부들은 도리어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던 그들에게 묻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이 악한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그들은 놀랍게도 결코 그리 될 수 없다라고 대답하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심판을 내리지 않겠는가? 그들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뻔뻔하게 주장했지요. 그때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말씀을 베드로가 다시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어찌미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위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건축자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쉽게 버리는 돌처럼 그들은 예수를 버렸다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터와 반석, 기초석이 되게 하셨다. 누구든지 그분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 흩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유일성.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지요. 교회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주고 악한 일로 고난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배타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거지요. 만일 선한 일로 천국에 간다면 각기 자기 신앙의 진실성을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여러 예식, 봉사,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면 종교는
각자 다른 모양이지만 결국 종착점은 같다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지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좁고 편협하고 비난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진리를 굽힐 수는 없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의 유일성을 이야기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진리를 선포해야지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참 진리, 고귀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지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체포되었던 그곳에서, 재판받던 그 자리에서 그 상황 환경을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유일성을 증거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13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판결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게 낫느냐, 너희의 말을 듣는 게 낫느냐 판단해봐라.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것이 나은가? 이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던 거지요. 유대인으로서 기본 교육, 히브리어 읽기, 쓰기, 유대 역사, 경전, 암송, 이 기본 교육을 받았지만 유명한 랍비에게 고등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이 사람들이 이 대학자들 앞에서, 제사장 사두개인들 앞에서 자신감 가지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것은 상상도 못했던 거지요. 병 나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 남자들만 이 일을 통해 예수를 믿고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도저히 없던 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저들이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예수님처럼 몰래 잡아다가 죽이지 않는 한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일단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나가라고.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할지 의논했다. 그래서 그들이 공회에서 의논한 내용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막으려 한 거지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자고 17절에 결의를 합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들었을 때 똑같은 일을 했잖아요. 돈을 주고
거짓을 민간에게 퍼지도록. 그런 일 없다고.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진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또는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다 이해해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거죠. 공회에서 나가라고 해놓고서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앞으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유대의 최고의 법원, 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그들이 이업을 하고 그들이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겁먹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사람들인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할 수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그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성령을 통해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고 들은 그 이름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떤 핍박, 경고, 이업이 있어도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요. 오늘날도 선교 신문 기사에 따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고 교회가 공격당하고 있는 소식을 듣습니다. 전 세계에 3시간에 1명꼴로 순교하고 1시간에 1개 이상 교회가 공격당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 직접 선교, 간접 선교, 이 선교하다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도 지금 3사람 있잖아요. 이면수 목사님은 기적적으로 풀려나와 있지만 아직도 억류되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있다고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자유가 있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해야지 됩니다. 하지만 정작 이 편안한 환경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가? 어쩌면 조금 불편하다고, 거절하고, 비방, 조롱이 두렵고 싫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게으름을 버리고 두려움을 내어쫓고 담대하게 바울처럼 말해야지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섣불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가 있을 것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예수님의 유일성, 담대하게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치유하는 이 일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1절과 4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4절 이 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7일째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 묵상하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특별히 이번 주일은 전도 대상자 명단을 봉헌하는 주일입니다. 전도 대상자 기도하면서 찾고 그 명단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고 교회 앞으로 초청하는 이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마가복음 말씀과 찬송가 20곡을 필사하게 되어지는데 이 일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7일째니까 마가복음 4장 찬송가 3곡을 필사했고 또 내일 찬송가 필사하게 되어지는데 이 일에도 참여하셔서 큰 은혜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필사 책이 데스크에 있으니까요. 활용하셔서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순절 무엇보다도 새벽을 좀 깨울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너무 신앙이 약해가지고 툭 건드리면 무너지고 넘어지고 스스로 흔들리지 않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길 원합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